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7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7절은 우리 다 같이 읽죠. 신약성경 168쪽에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7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합독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 한 번만 좀 따라해 보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 자, 오늘 말씀의 26절 마지막에 이렇게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긴다. 오늘 나오신 분들 참 귀한 분들이에요. 비가 오는데도 이 저녁 시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보통 분들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사람이 다 사실은 귀해요. 얼마만큼 귀하냐? 마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 얼마만큼 귀하냐?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온 세상을 얻고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온 천하만큼 귀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뭐 아멘도 안 하시고 뭐 귀하냐? 뭐 나까진 인생이 뭐 귀하냐? 아니 귀해요. 귀해요. 그 저희 자랄 때는 어머니가 그런 항의를 많이 했어요. 이게 보면은 형들만 잘해주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 제가 엄마는 주워 온 거 아니냐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꼭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 손가락 5개 넣고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 있나? 근데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다 귀해요, 사실은. 예? 뭐 애 하나라고 귀하고 뭐 애 셋 있는 집은 안 귀해요? 100억 준다 그러면 아들 바꾸겠어요? 자식 바꾸겠어요? 예? 이 금요철이라는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주일날은 그냥 꽉 묶여 있는데 우리 곽병희 권사님 오늘 이렇게 지난주서부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금요철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선 집사님, 박영민 권사님 지난주에 제가 질문 대답 잘 하셔가지고 방송 출연한 거 아시죠? 예. 금요철에 한번 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거기 얼굴 자세하게 나왔어요. 박병희 권사님, 제가 물어볼게요. 호민이 아들 하나니까는 귀하죠? 100억 주시면 파실래요? 안 팔죠? 맞잖아요. 귀하잖아요. 우리 지선 집사님 와서 또 한 번 여쭤봐요. 애가 셋이니까는 좀 덜 귀하겠네. 세진이는 그럼 100억 주시면 파실 수 있겠네요? 안 팔죠? 맞잖아요. 네? 자식 팔 사람 있어요? 다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옆에 남편 있고 아내 있잖아. 우리 김정수 성도님 그렇죠? 네? 남편 아내 이렇게 모범적인 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부모님들이 그렇게 귀한 분들로 여러분들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귀하게 여기세요. 100억 주도 안 받고 부모님들이. 우리 김정수 성도님네 여기는요 얼마나 귀한지 제가 지난 봄에 우리 인천에 1일 부흥회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길 따라오셨던 분이 저분들이야. 그러더니 그 이후로부터는 금요철에 안 빠지시는 거예요. 주일도 안 빠지시지만 대단한 분들이죠. 귀해요. 근데 다 귀해요. 목사가 장로님이라고 물론 귀하죠. 이 짐을 같이 지고 또 같이 리더로서 섬겨가니까는 장로님도 귀하죠. 장로님만 귀하고 권사님, 집사님은 안 귀하냐? 아니에요. 다 귀해요. 자식이 여럿 있어도 한 아들 하나만 있는 집에 아들만 귀하고, 뭐 아들, 딸 많은 집에는 안 귀하냐? 아니에요. 다 귀해요.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한 거예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줄을 잡아야 되는데 무슨 줄을 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탯줄 좋은 사람 잡아야 된대요.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요즘 사람들 그래요. 탯줄 좋은 사람을 잡으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감은 좋은 집에 잡으라는 거예요. 예? 뭐 결혼을 해도 그 탯줄 좋은 사람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누구를 잡아야 되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 잡아야 돼요? 예,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 사람 잡고 사세요. 가까이 하고 사세요. 예. 오늘 저 뒤에 권사님과 계신데 오늘도 제가 하루 종일 또 신방을 해요. 금요일 날이 신방이 좀 많아요. 근데 오늘 신방하면서 아침에 어떤 신방을 했냐면은 우리 저 부천에 가가지고 우리 권사님 건설업 하시는 권사님 이렇게 그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예, 그 기공 그 땅 파는 자리에서.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그 회사를 경영 기공 그 시공업체니까는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건물 주인이 오셨어요. 건물 주인이 오셨는데 주인만 오신 게 아니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100세가 되신 할아버지도 오신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40년 전에 그 땅을 여기 땅 좋다 그래가지고 땅을 사주신 그 장인어른이시래. 그래서 그 장인어르신이 생전에 계실 때 이렇게 공사하게 된 거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거. 근데 참 제가 기뻤어요. 왜냐하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공 예배할 때 뭐 자동차 어저께 뉴스 보니까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자동차 새 차 사놓고 돼지머리 하나 잘생긴 돼지머리 하나 잘라놓고 거기에다 10,000원짜리 꽂아놓고 절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저 얼굴도 좀 비슷하긴 하지만 제가 오늘 그 테이블 앞에서 예배를 혼자 다 인도하는데 그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면서 보니까 비슷해요 얼굴이. 웃는 얼굴에다가 이렇게 10,000원짜리 코에다 꽂 거기에다 또 우리 권사님도 감사원금에다 그 앞에다 또 봉투 딱 갖다 놓고. 아니 그래도 달라요. 예? 제가 재밌으라고 한 얘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고 공사 사고 안 나게 잘해 그러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주의 종들 모셔놓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그 건물 주인이 예배 마치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원래 다른 업체하고 계약이 다 돼서 기공식을 갖기로 했는데 거기는 그 업체는 절 다니는 분이래요. 그런데 오늘 건물 주인은 서울의 아무개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예배 끝나고 목사님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공식을 가지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뭐가 복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복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축복하고 왔어요. 우리 제가 그분에게도 건물 주인에게도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새벽에도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겁니다. 복 받으신 겁니다. 제가 그리고 왔어요. 잘했죠?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거 좋아하시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 된다 그러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줄로 믿고 담대함으로 사십시오. 전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종은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반복하는 거 있어요. 중요해서 그래요. 아니 제가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우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약속이 내가 너를 복되게 하는 사람을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 되면 누가 따라붙느냐? 천군 천사가 따라붙어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귀히 여기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귀히 여기느냐? 지난주에도 좀 비슷한 얘기지만 지난주에 제가 사무엘상 2장 30절 얘기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오늘도 본문 속에 보면 26절에 그런 얘기 나와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귀히 여기는 게 몇 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가.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몇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귀한 것.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요, 엘리야 선지자를 뒤따르면서 정말 귀한 것을 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귀한 선지자예요. 물론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섬겼던 바알 아세라 신을, 그 아세라 바알 신을 섬겼던 850명의 선지자와 대결해서 이긴 선지자란 말이에요. 엄청난 선지자죠. 큰 선지자죠. 그런데 엘리사, 그의 제자 엘리사는요, 열왕기하 2장 9절 좀 한 번만 열어보세요. 한번 좀 보죠. 자, 열왕기하 2장 9절 한 번만 좀 열어보세요. 열왕기하 2장 9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장 9절 562쪽이네요. 구약성경 한번 2장 9절만 한번 읽어보죠. 2장 9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10절까지 9절 10절 시작. 건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여기에 보면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 엘리야 선지자, 구약에 대표하는 큰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맞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선지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자기를 따라다니는 엘리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그런데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에게 어려운 걸 구합니다. 뭘 구했냐면 성령의, 당신이 체험한 성령의 갑절을 내게 덧입게 하옵소서. 엄청나게 큰 거 구하는 거예요. 지금 850대 1도 물리쳤던, 그리고 지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로 들려 올림을 받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제자 엘리사가 당신이 가지셨던 성령의 갑절을 내가 덧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얻었어요. 성령의 갑절을 얻었어요. 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 시간이요, 자질구레하는 거 구하는 거, 뭐 내 가족, 내 아들, 내 자녀의 취업 문제, 뭐 이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기도하는 자리, 정말 이 거룩한 자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만한 것들을 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이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구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부귀와 장수의 능력을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만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물론 작은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아시는데 이 자리가 그냥 와가지고 내 가족, 내 기업, 내 자녀 그렇게만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 엘리사처럼 솔로몬처럼 너 중요한 거, 귀한 거 구하는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한 사람은 하늘의 것 구하는 거예요. 땅의 것 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존귀한 사람 되셔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도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개바라, 하나님이 큰 일꾼 삼아 주시겠다는 거죠. 주님이 제자 삼으시면서도 큰 일을 맡기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시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조금 어려운 일 있다고 쉽게 포기하고 내던지지 말고 하나님 귀하게 안 여기세요. 주신 사명을 사도 바울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보다 주신 사명 귀하게 여기면서 달려가는 걸 하나님 주신다고요. 우리도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 구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잠언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잠언 3장 3절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시편 뒤에 잠언 3장 3절로 4절. 여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잠언 3장 3절로 4절 말씀 한번 봐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인자와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서 떠나지 않게 하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내가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좋으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누굴 닮아야 되냐? 하나님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이 구약 성경 요즘에 민수기를 쭉 강해해 가는데 강해하고 말씀 묵상하고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들을 보면 결국 그거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뻐서 하나님 택하신 게 아니고 뭐 강해서 뭐 마음에 들어서 택하신 게 아니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닮기를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닮기를 원하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두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마음판에 잘 새기고 내 목에 매어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내 자녀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세요.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를 보면 오늘 말씀 26절이에요. 이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26절에 나와 있죠. 26절 다시 한번 좀 읽어봐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누구를 귀하게 여기나 보세요. 2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누구를 귀히 여기신다고요? 어려워요? 이 문장 구조가 좀 어려워요? 쉽게 그를 귀히 여기신다. 근데 누구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주님을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긴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긴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 근데 주님 따라가는 게 어떻게 따라가는 거냐?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뭐냐?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뭐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게 그건데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높여주시고 귀중하게 여기시면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거든 그거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로마서 14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4절. 요한복음보다 뒤에 있어요. 사도행전 로마서 14장. 사람을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나 보세요. 14장 4절. 자,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59쪽 신약성경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세우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제가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볼펜 같은 것도요, 제가 꽉 잡고 있으면 애들이 못 뺏어요. 저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 뺏을 수가 없어요. 어른들도 제가 꽉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붙들고 계시면 뺏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이 없어요. 뺏을 수가 없어요. 세우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고요. 흔들 자가 없다고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데, 주님을 따르는 거,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 그게 뭐냐? 오늘 나눈 게 그거예요. 그 결론을 내려야 될 게 그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를 주께서 존귀하게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주를 따르는 거, 주님을 닮아가는 게 뭐냐? 물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게 뭐냐? 여기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하나님 누구를 귀하게 여기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게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셨던 것처럼 주님 그 비유하시는 거거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쉽게 오늘날로 풀어서 얘기하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여김 받으시길 바랍니까? 그러면 나를 죽이세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죽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집념, 내 판단, 내 경험, 내 재산, 내 가족, 내 이익, 내 욕심, 내 출세, 내 성공, 이거 벗어나기 참 어렵더라고요.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목사님 저도 어려워요. 포기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내 것 포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귀하게 여기시냐 하면,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하나님 누구를 귀하게 여기시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럼 내 거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거 포기하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누가 존귀하게 여김받느냐? 누가 귀하게 하나님 앞에 여김받을 수 있느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안 죽으실 것 같아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쉬운 거 아니지만 우리 처음에 말씀 나눌 때 제목을 외칠 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그때 다 아멘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도요, 믿음의 대선배 사도 바울 같은 이도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호라 내가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육신의 법, 영의 법이 늘 싸운다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영의 법이 이기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핍박자 바울이
순교자 바울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죽어서 그래요. 자기가 다메섹에서 자기가 죽고 만난 예수님이 자기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가해도 그게 자기에겐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호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바뀌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귀중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되지만 그래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나로부터 귀함을 여김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는 귀하게 여김 안 받더라고요. 저도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게 제 기도 제목.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 가운데 하나, 그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단어가 있죠. 여기 주님의 삶을 이야기하면서요, 섬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섬기다, 섬기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 가지로 표현하라 그러면 섬기는 삶이었거든요. 섬기는 삶. 요즘에 사역하면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불꽃교회를 섬기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불꽃교회를 섬기는 아무개 장로입니다. 정말 우리가 섬기고 있냔 말이에요. 섬기는 거. 섬김. 근데 주님의 삶이 섬김이었거든요.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거, 일생 삶이 이게 섬김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섬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권리를 찾는 게 섬김이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그랬어요. 민수기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28장에 나오는데요. 제물을 보니까 거기에 뭐 이제 안식일에 드려질 제물, 뭐 초하루에 드려질 제물, 유월절에 드려져야 할 제물,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나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보니까 레위기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산채로 드립니까? 죽여서 드립니까? 새벽에 안 나오셔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산채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죽여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진다라고 하는 섬기는 사람이요, 내 권리 다 얘기하면서 섬길 수 없어요. 여기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 닮아가는 건데,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가까운데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책을 처음에 쓰신 게, 제자 교육 책을 쓰신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섬기는 사람은, 제자들은 누구냐 하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거. 무슨 일들을 만나면요, 아프죠. 마음에 심령이 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죠. 그건 내가 살아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잖아요. 죽은 사람은 아픈 거 몰라요. 예? 지난주에 제가 장례 치르는데 염하는데 같이 있었거든요. 머리 빗겨도 머리 이렇게 빗겨 넘기고 잘 안 빗겨지니까 팍팍팍팍 당겨도 아픈 거 모른다고요.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이 아픈 거 느끼는 거지. 내가 속상하고 내가 아파하는 거는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 안 돼서 우리가 힘든 거지만 주님 앞에 토스해드리는 거, 패스해드리는 거,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거든요. 내 생명까지도. 주님을 그렇게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으로 뭐냐면 27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시냐면요. 그러나 이때를 위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13장,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십자가를 치러 가시는 얘기가 나와요. 피해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지라는 십자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우리가 싫은 표현 중에 하나가 십자가지라는 거거든요. 저도 목사가 돼서 알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을 주시는 게 섬기는 동안에 지금은 축복의 메시지, 그래서 제가 축복의 메시지를 많이 전해요. 그런데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누가 받냐 하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물론 십자가를 지는 단계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거에 그냥 입만 벌리고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성장하면요,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우리 안에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다 챙겨주고 받아주고 챙겨주고 내려주는 게 좋아요. 근데 철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마음이 있어요. 철든 사람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살게 하시는 힘입니다. 그 마다하지 마세요. 짊어지기 힘들어서 어려워서 절절 매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느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실 때는 십자가 뒤에 무한 영광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다가 십자가 밑에 깔려 죽으라고 하는 하나님 아니세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십자가를 치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십자가는 무한 능력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 질 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내 종아, 내 사명을 이루니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안 하지 아멘.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지라고 하면 아멘 잘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귀하게 여기시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 지라고 하는 십자가도 아멘하고 질 수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한 것 구하세요. 엘리사처럼, 솔로몬처럼 귀한 것 구하세요. 세상적인 것 구하지 말고 귀한 것 구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영역의 갑절을 구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여기시려면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라. 내 안에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의 무한 영광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하나님이 여겨 주시면요,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데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세상의 어떤 권세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